오직 예수뿐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좀 익숙해지셨죠? 우리 남성들이 한번 고백해볼게요. 남자의 목소리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 우리 여성의 목소리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우리 모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 예수.
주뿐이네. 그 두 손을 들고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여러분 그 주님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그 주님을 예배하며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십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족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 나눠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전영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가진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순간순간을 감찰하시고 주님의 보살핌으로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안에 살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의 죄악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며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 속에 있는 온갖 교만과 죄성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저희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시고 저희가 기도할 때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투정 부리고 욕심내며 기도하였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의 불순종과 배반 때문에 고통당하면서도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갖은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모든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어린 심령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이 풍요를 누리게 하심은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결실이라는 것을 이 땅의 젊은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을 기억하게 하시어 한순간의 방심과 시기, 반목으로 모든 것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백성을 보듬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해안의 눈을 밝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온 국민과 함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삼성의 신앙과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을 겸비한 믿음의 참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요 진리 되시는 주님, 거꾸로 가는 교회,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뻐 노래하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고 남은 자의 소명이라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 팔로 붙잡아 주시어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와 내조하는 사모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각 기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사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빛이요 길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을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에게
모든 것 무엇이든지 감사하리라. 어떤 일에도 감사하리라. 우리의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존귀와 감사와 경애와 경배를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 아들, 딸들의 찬양을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너무나도 짧은 이 한 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앞으로 우리가 가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엄청난 모습을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설레는 그 어마어마한 광경을 소개한 약속한 성경이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찬양을 드려요. 그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확실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은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이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엄청난 선물, 구원의 역사는 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그 보좌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영원한 천국,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오직 주님께만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찬양의 내용이 저는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이 세 마디 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구원, 영광, 그리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 주님을 찬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로 내려와 보시면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화답하시느냐가 나와요. 놀랍습니다. 때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때로 우리는 다른 것에 끌려가면서 입은 찬양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은 염려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주의 구원과 영광과 그리고 능력을 찬양하는 그 찬양엔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응답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여러분, 작은 자나 큰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우리의 드리는 수많은 무리의 찬양을 보좌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내용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큰 자나 작은 자 모든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그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를 드려, 어려운 가운데도 찬양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의 종들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일단 인정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화답이 이 자리에서
또 오늘 본당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다른 예배실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에게도 성전문이 조금 열렸지만 여전히 직장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고 베드레 예배를 몸부림치듯이, 가정에서 몸부림이 아니면 예배다운 예배가 드릴 수 없거든요. 몸부림치듯이 오늘 또 모니터에 마주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께 드리는 1절의 찬양과 하나님이 화답하시는 5절의 화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임재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하신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쉽고 자주 경험하는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붙잡기는 어렵습니다. 붙잡은 것을 놓는 것은 그냥 손에 힘만 한번 빼버리면 됩니다. 돈도 벌기는 참 어려워요. 욕먹고 눈치 보고 절제하고. 근데 돈을 쓰기는 너무 쉽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남보다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룬 것을 붙잡기는 여러분 이룬 것을 놓아버리기는, 잃어버리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 만만치 않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믿음을 키워가고 믿음을 이뤄가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몇 날 안 갑니다. 며칠 안 가요. 한순간에 여러분 예배가 중단되고 교제가 중단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 교훈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남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알까?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은 다른 질문의 목적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랬대? 라고 하니까 뭐 엘리야입니다. 뭐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습니다. 뭐 쭉 얘기를 해요. 이제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유구무원이에요. 입이 있어도 주님을 떡을 주는 분, 기적을 일으키는 분, 내 생활을 도와주는 분, 아니야, 이거 뭐지? 알아도 말을 못하고 몰라서 말 못하는 쭈빗쭈빗한 제자들이 눈치만 보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마태복음 16장의 고백, 이건 복음서에 또 나와요. 이걸 이름하여 익두스의 고백이라고 그래요. 이 고백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증거는 이 고백 하나에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의 질문에 전곡을 찔렀어요. 누가 했죠? 베드로입니다. 예, 베드로가 했어요. 주님 마음이 흡족했어요. 좀 대충스럽긴 하지만 정답을 맞췄으니까, 제대로 알고 믿으니까. 그 이외에는 다 맹신자들이에요. 무턱대고 믿는 사람이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드러난 거예요. 믿음이 귀해요.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야, 잘했다. 이걸 알게 하는 건 말이야, 네가 입으로 말했지만 너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줘서 하나님이 말하게 한 줄 알아야 돼. 즉 은혜의 힘을 알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뭐 그래도 인정받았으니까 좋아요, 우쭐해요. 그때 주님이 그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싸한 분위기를 만들어요. 베드로야, 지금은 너가 올바른 대답을 하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지만 너 지금 신앙 이거 끝까지 가기 어렵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분위기를 깨요? 예수님이
근데 그건 정확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염려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주님이 기도하는 제목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지금 믿음, 지금은 너가 100점짜리다. 너의 고백도 상도, 그물과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따라온 너의 헌신도 지금은 올 A다. 그런데 너 이 믿음 그대로 갖고 가기 어렵다. 사탄이 너를 이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너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잡은 것을 놓고 이런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밀가부듯이 너를 내게 요구하고 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될 텐데, 밀가부듯이 뭔지. 다음에 내가 한번, 우리 여기 계신 존경하는 원로 장로님, 김 장로님, 권사님은 이 퀴즈를 알죠? 여기가 안 돼. 그러나 네가 이거 키가 뭔지 아니? 어디서 보기는 봤니? 오줌 싸면 쓰고 또 앉는 거 있잖아. 옛날에 오줌 싸면. 그런데 대단하다. 그걸 너 나이 알다니. 여러분, 키를 뭐냐면 채요, 채. 곡식을 또는 콩을 타작을 했어요. 밀을 타작을 했어요. 밀이라고 합시다. 콩을, 이게 다른 거는 크게 탈곡기를 하지만 조그마한 거는 요만큼 두드러 또 콩을 까놓고는 이걸 다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야 되는데, 어머니들의 이렇게 생긴 키에다가 한 대박씩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이걸 권사님 알지? 그러니까 이걸 키를 하면 밀이, 콩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계속 그러면 안 돼. 거기 있는 쭉정이를 내려면 알곡과 함께 채를 앞으로 숙여야 돼. 숙이면 알곡이 채 끝으로 떨어질까 말까 한 데까지 나갔다가 쭉정이만 날려보내고 얼른 다음 들어서 안으로 제쳐야 여기 알곡으로 품으로 들어와.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란 걸 나는 생각해.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나라 비누를 4분이라고 그러잖아요. 4분, 그죠? 옛날 경상도 말로 비누를 4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터키 말로도 4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누를 4분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똑같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퀴즈를 그겁니다.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를 함께 넣고 이걸 들었다가 올렸다가 곡식알을 올렸다가 놨다가 앞으로 밀었다가 쭉정이를 밀고 얼른 품으로 끌어들이는, 지금은 믿음이 100점짜리 믿음, 괜찮은 믿음이지만 사탄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갖고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밀가부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다 놨다 여러분들을 앞으로 밀었다가 쭉정이처럼 쭉정이 떨어지면 새밥이 되는 거예요. 그 낫다를 줄 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끌어들였다가 들었다 놨다가 밀었다 당겼다가,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있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고 있다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을 주님이 아시니 내가 너희에게, 우리의,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탄은 요구하고 주님은 기도한다 그랬어요. 주님은 기도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기도가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아까 여러분 찬송을 불렀지만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그 사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겨우 얻은 경건의 믿음을 떨어뜨려 버릴까? 코로나의 이름으로 어떤 모습으로든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만 맴돌게 하다가 끝나게 할까? 가난을 못 되게 할까?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속에 열정이 중단되고 믿음의 중심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쭉정이와 함께 슬쩍 묻혀서 채 밖으로 떨어지게 할까? 밀가부듯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요구를 내어두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결론은 네가 살아야 해.
뿐만 아니라 너가 살아서 너의 형제도, 너의 부모도, 너의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네가 살아야 사는 거고 네가 살아서 살려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떨어지지 말고 제 안으로 들어와서 너도 살고 너 형제들도 그렇게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노름꾼이, 여러분 노름 속에 놀아 있는 그 형제들은 그 형제도 살려야 해.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남아라, 나가지 마라, 채 밖으로 떨어지면 새밥이 된다, 사탄이 먹여야 된다, 제발 믿음에 붙어 있으라. 여러분, 이것을 남은 자 레넘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멸망과 심판을 예고받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부터 여러분 요람,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4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메시아,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살아남아야 돼. 쭉정이와 함께 나가면 안 돼. 교회 밖에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떨어지면 안 돼.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돼. 여러분, 이것을 끝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남은 자, 남는 자, 남아 있는 자란 말이 13번 나옵니다. 몇 번요? 13번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5복음서라고 얘기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 이외에 5번째 복음,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보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모두를 살렸으니까, 우리 남은,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서울을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역사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크게 보면 남은 자거든요. 그래서 메시아에 오실 예언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남아있는 자를 끝까지 살아가는 서바이벌, 더 리빙, 생존자가 되라, 이 말씀의 내용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아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 이사야서처럼 마지막 종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만만하지 않는 우리 삶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남은 자의 메시지예요. 저는 여러분을,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너무 놀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머리 되신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는 순간에 너무 놀라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2018년 11월 달에 이제 한 달 있으면 한 1년이 2018년이 끝나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 목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것이 시편 91편입니다. 91편 하면 벌써 아마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뭐가 아마 왔어요. 그리고 그의 송구 영신 예배 때, 한 달 이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새로 열면서 설교한 제목이 시편 91편입니다. 그 결론이 14, 15절입니다. 오약이었어요.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너가 내 이름을 하되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너가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장수함으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 5가지. 여러분, 근데 시편 91편의 내용이 1절 이하에서 쭉 보면 뭐 내용이냐면 역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 전염병에서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라. 너가 내게 간구하리 내가 내게 응답하라. 내가 환난 당할 때 이 모든 환난은 질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실까요? 지존자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자여,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의지할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질병이나 환난에 난 포로가 돼서 끌려서 죽을 곳에 떨어지는 거야. 내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어디에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그의 기투로, 그가 너를 하나님의 기투로 그 많은 질병과 환난에서 하나님의 기투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안에 피하리로다. 그의 인자심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잠자리만 하면 두려움이 내게 찾아와.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여러분 낮에 다가오는 재앙, 하나님의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질병으로 1000명 10,000명이 죽어가지만 너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2018년에서 2019년 송구영신 예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얘기는 소름 끼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앞으로 오고 마지막 때 어떤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이 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을 하나님은 벌써 3년 전에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 주의 종을 통해서 시편 91편에 대한 말씀을 꼭 입에 넣어주시고, 그 전염병과 역병, 재앙으로부터 내가 내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2020년 1월 말 일이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또 하나, 그해 2019년이 그렇게 밝았어요. 3월 달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봄에 3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까지 얘기를 했어요. 남은 자입니다. 레넘트, 남은 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지가 만 2년 된 지금이에요. 횟수는 3년이에요 2019, 2020, 2020 횟수는 3년이고 만 2년 만에 여러분에게 예고했던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공동체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얼마나 보석처럼, 얼마나 알곡처럼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간수하고 택하고 계셨다는 것을 소름이 들 정도로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레넘트, 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는데, 다음 시간까지 이 말씀들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선 악수도 못하고 허그도 못하고 그렇지만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은 최소한 5번 이상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5번 정도는 해야 돼요. 아마 그렇게 하신 줄로 알지만 오늘 이 시간에 일단 마칠 때 한 번 더 할 것이에요. 우리 인사를, 우리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한번 할 것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라고 한번 합시다. 자, 우리는 한번 악수 한번 할까요? 미안해요, 악수가 아니라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예.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라는 이 말은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애굽으로,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 끌려갔다가도 70년 동안 믿음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그 몇 사람을 레넘트라고 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레넘트의 사상이라고 그럴까요? 레넘트의 신앙을 이해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1층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개인적으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쇠아르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로 쇠아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 레넘트라고 얘기해요. 우리말을 남은 자를 다른 말로 오늘 이제 볼 것이에요. 이사야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리바이벌 아니면 더 리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생존자.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끝났는데 혼자 살아남았다 할 때 잔존의 의미는 서바이벌이고 생존자의 의미는 서바이버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 NIV 성경에는 더 리빙이라고 얘기해요. 유일하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자를 거기에 쓰는 거예요. 더 리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쇠아르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면 저 뒤에 문을 좀 더 열어주실까요? 혹시라도 목사님들 문을 다 열어주세요. 예. 보배는 여러분, 쇠아르라는 이 남은 자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홍매화가 피었어요. 곧 홍매화가 진 자리에는 작은 매실이 열릴 거예요. 또 곧 이어서 진달래, 개나리, 목련, 이것은 허화예요. 꽃만 있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잎을 내는 거지 열매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있게 이것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쌀국꽃이 피어요. 아몬드. 여러분, 이것은 꽃자리에 열매가 있어요. 이화꽃, 백꽃이 피어요. 그 자리에도 열매를 남겨요. 복사꽃, 복숭아꽃이 피지만 이것도 열매를 남겨요. 그러면 잘잘한 열매가 점점 굵어지면 농부들은 그 열매의 충실함을 위해서 몇 개를 따버려요. 몇 개를 따버, 그래야 나머지는 굵으니까. 그때 따버리는 열매, 피기도, 여러분 요만하기도 전에 따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라면서 병이 와서 여러분 낙과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는 여름에 태풍이 오면 그 비바람에 툭툭툭툭 떨어져서 농부들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낙과가 생겨요. 그러면 이런 봄에 농부의 손에 살아남고, 여러분 질병에 살아남고, 태풍이나 바람에 살아남아서 가을이 돼서 여러분 이 배가 이만하게, 아니면 복숭아가 여러분 이렇게 달려있는, 마지막까지 달려있는 너무나도 탐스러운, 그래서 농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보는 사람의 눈을 기쁘게 하는 그 열매를 의미할 때 쇠아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영어로는 레넘트, 남은 자라는 얘기. 모든 것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낙과의 비참한 운명을 잘 떼다가 낙과가 되어버렸지만 끝까지 환난과 고난, 어떤 질병이나 어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나 어떤 코로나의 여러분 이 역병의 문제나 그 가운데도 육신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과 더불어 육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서 하나님, 부모가 보실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니? 이 눈물을 어떻게 눈물의 강을 지나왔니? 그랬을 때 그 농부가 그 열매를 보고 1년 동안에 흘렸던 땀의 수고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딱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 농장이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참 탐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히브리어 원어가 쇠아르예요. 쇠아르. 우리말로는 레넘트예요. 다른 말로는 서바이벌, 생존자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 안에는 가만히 있어봐요. 방송실에 사인이 틀렸지? 지금 다른 거 하고 우리 이 설교 듣고 은혜로운 아까 불렀던 찬송 부르고 마친다고 그랬는데 그거 해야 되겠다. 우리 지금은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지금은 GTN 뉴스를 보겠습니다. 너무 여러분이 또 집중하니까 나는 저렇게 집중하다가 혹시 기절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오늘 잠깐 여러분 이제 GTN 뉴스 먼저 보고 광고하고 말씀 마저 듣고 우리 기도 찬양하고 마칩시다. GTN 뉴스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민족과 열방을 넘어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을 초청해 위로와 격려의 환영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 사랑의 공동체에 잘 정착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치유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신년 전교인 성장 세미나가 많은 도전 가운데 마쳤습니다. 위기의 시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이때에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기 위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자신을 성찰하며 신앙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장을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축의 종을 울리며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신학기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와 청년교회 다음 세대들이 교육자들의 열정적 말씀 선포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며 예수님을 닮은 전인격적으로 훈련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6번의 기도회에 모두 참석한 280명의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기도와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푸나 어워드 시상식도 가졌습니다. 예수님, 뺏을 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엄청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신 것 같았어요.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그랬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서 너무 은혜롭고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주셔서 더욱더 힘이 납니다. 다음 세대 화이팅!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세대들 화이팅!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가정예배 회복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 가정이 작은 교회인 이유와 교회사를 통해 나타난 가정예배를 돌아보며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하기로 결단하는 세미나였습니다. 청소년 연합 집회를 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사성으로 무장해 위기 때마다 더 빛나고 반석 같은 거룩한 세대들이 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준비되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협소한 공간에서 불편했던 사무실과 화장실 등 교회에 부분적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기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효율적으로 잘 완성하기까지 기도하시며 불편을 감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봉사부에서 숲속 작은 나라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봄을 맞이하며 양계장과 주변을 내 몸같이 힘껏 정리하고 땀 흘리는 큰 보람과 기쁨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경건훈련 큐티 개론 강의가 있었습니다. 제10기 제자훈련반이 전도와 양육의 능력을 갖춘 제자의 삶으로 훈련받기 위해 21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직장 공동체를 섬길 BBB 일터 선교회에서 사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오셨습니다. 예정사항입니다. 부활주일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성전을 개방하며 선한 청지기를 모집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며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늘 기억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GTN 뉴스를 위해서 6시는 우리 방송실과 우리 이승기 권사님 또 아나운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아나운서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오늘 GTN을 인도했던 여러분 이 최영진 집사님은 여러분 보셨죠? 그 YTN 여러분 메인 앵커예요. YTN 뉴스 앵커인데 YTN은 주로 여성 앵커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남성 앵커들이 많지 않습니다. 입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신데 아주 메인 앵커로서 담임 목사 눈에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그래서 YTN 뉴스를 인도할 때마다 저는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최영진 집사님 얼굴 보고 손을 모으고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죠. 그 바쁜 가운데도 여러분 YTN보다 GTN이 훨씬 더 시청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GTN 뉴스를 제작하는데 저렇게 시간을 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믿음대로 우리 아나운서들에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성전의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500명을 가까워지는 가운데 오늘 또 인원이 좀 통제가 됐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이 방역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새벽에 4시부터 시작해서 하시고 철저하게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 그분들의 손길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머물다 가신 예배 자리, 이 자리를 화장실까지 닦는, 연리는 주일날 한 주간 동안 2,200명의 손길들이 봉사를 하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몇백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70이 넘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조금 뒤로 너무 힘드시니까 물러가시고, 젊은 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다음 몇 군데라도 함께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옆에 서초동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공직에 오래 서초구청에 오래 계셨는데 본인이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고. 그래서 과연 공직에 오래 계신 그분이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뭐라도 좋다고. 화장실 청소는 다 찼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교회 이쪽 계단 쪽을 좀 봉사를 해달라 그랬더니 기쁨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청지기 사업부에서 여러분들의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이면 더 좋지만 1년에 한 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아름다고 깨끗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그 문정원 성도님, 참 우리 그 장서윤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우리 장경순 집사님, 올해 만 100세입니다. 정정하시죠? 귀가 좀 어두우신데 정말 이 시대가 낳는 보배입니다. 1922년에 태어나셨어요. 출생하셨는데, 그래서 올해 21년이니까 여러분 만 99세, 그리고 우리나라는 100세예요. 백수를 하신 거예요. 그냥 백수하신, 오래 사신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일제강점기 6.25 때는 육군사관학교에 계시면서 6.25 전쟁에 참여해서 4번이나 죽음의 사선을 넘어온 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더불어서 여러분 재헌 국회를 하고, 그리고 내무부 장관을 지내시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3번이나 연임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의 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하고요. 정말 민족의 보배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귀한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외정과 유교를 넣어서 이 근대사 전체를 이끌어온 이 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떡 영접할 시간을 갖지 못해서 수년 전에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시고 집사님의 여러분 임직을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 가족 되시는 문정원 우리 여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이번 지난 주간에 소천하셨어요. 92세로. 그래서 어제 담임 목사가 아산병원에서 장례식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그 사위 되시는 우리 최 목사님과 따님 되시는 우리 장서영 권사님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예. 우리 한번 어제 장례를 치는 이분들 위로의 박수를 한번 드리십시다. 네, 주의 위로를 전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지성으로, 어머니를 지성으로 메셔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장례식을 갈 때마다 우리 교구장님들이나 목양사역자분들, 여러분들이 늘 드리신 기도가 있죠. 한 번도 빠뜨리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천국의 이사, 주님의 나라에 소천하게 한 이 귀한 이 가족 누구누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기도가 뭐죠? 레넌트예요. 하나님, 남은 자의 삶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이 귀한 아들, 딸들, 주님 안에서 남은 자의 삶을 쇠하러, 남은 자의 삶을 정말 멋지게 살다가 이분이 못한 상까지 이뤄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를 꼭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오래전부터요. 제가 군에 있을 때부터 이 기도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아들이 군에서 생명을 잃었어요. 통곡하는 부모님들, 울음이 끝이면 곧바로 이 아들이 못한 삶을 살아야 하고 남은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꼭 손을 붙잡고 종교를 떠나서 제가 당부를 하게 되죠.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살아남았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의 길을 걸어가고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되어서 내 하나로 말미암아 가족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그 남은 자, 생존자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깊은 의미를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25, 26절 이것은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27절은 유대 민족들의 얘기고요, 이스라엘 민족 선민의 얘기고, 마지막 29절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선택받은 자 중에 선택된 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들의 그들의 주신 축복과 사명이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29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일주일 내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었는가, 하나님의 구원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얘기를 한 주간 내내 나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도 않는 민족이에요. 135년 전까지. 그런데 우리들에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대요. 바로 오늘 30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왜? 의를 알지도 못하고 의를 따르지도 않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알게 했어요. 즉 하나님의 의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전에 있는 읽으신 25절, 2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30절 말씀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하나님의 이름. 본래 우리는 30날만이나 섬기고 여러분 법당이나 다니고 불교를 섬기고 하는 우상의 나라였어요.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는 여러분 우상의 나라 빠졌단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백성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26절에는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이 한국 땅에서 내가 너희를 내 아들, 내 자녀라 일컬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이 정말 얼마나 큰 복이냐 하면, 이거는 내 생애의 어떤 것으로도 다 감사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를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의 문화와 환경을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랑받지 않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납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어느 날, 너의 조상은, 너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둘밖에 없지만 앞으로 너의 몸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민족의 형성의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이루었어요. 출애굽할 때만 해도 25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서 인큐베이터에서 그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꺼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되죠. 이 얘기를 오늘 읽으신 27절에 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만? 레넘트, 수야르,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내가 약속한 대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몇 사람만, 남은 자만 내가 구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아까는 이방인 중에 우리를 남은 자로 만들었고, 이제는 유대 민족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지만 몇 사람의 생존자만, 남은 자만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29절을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남은 자로 살아가야 하느냐? 아무리 어려운 질병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눈물의 세상이 너무 어려워도 끝까지 살아남는 서바이버가 돼야 되고 레넘트, 남는 자가 돼야 되느냐는 이유를 29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시작. 또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놀라운 얘기예요. 이방 민족 쪽에도 저와 여러분을 싹으로 만들어주고, 유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몇 명의 씨를 두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씨를 둘 때는 죽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씨는 제일 좋은 것을 씨를 둡니다. 그러죠? 제일 좋은 거예요. 뭘 하더라도 씨를 제일 좋은 거예요. 나무를 심는 사람들을 보면 그 노파가, 부피에르라고 하는 그 노파가 프랑스 전역을,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숲을 만들 때 30년 동안 말없이 전쟁을 1차, 2차 대전을 거기면서 말없이 하루에 100개씩의 여러분 이것을 도토리 씨를 심는 거예요. 너도 밤나무를 심고.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우리 숲속 작은 날에 심어놓은 거 그 뭐예요? 흰 나무 뭐예요? 자작나무를.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그럴 때 그 도토리를 가리는 걸 한번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잠깐만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43,000장의 애니메이션이에요. 유명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그분을 보면 도토리를 가려내요. 밤새도록 혼자서, 영감이 혼자 앉아서 도토리를 가려요. 씨앗은 제일 좋은 걸로 씨앗을 써요.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족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은 그 몇 알의 씨앗을 남겨놨어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1년이 안 됐는데도 이 역병 속에서 역병의 소문을 듣고도 내리 놀라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무서운 일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해요. 왜? 성경이 예언했으니까. 여러분의 개인적 삶 속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은 서바이버, 생존자가 되어야 하고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29절 다시 방송실 띄워주세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다음 주에 얘기할 이사야 28장 5절에 보면 내가 남은 자들을,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자, 30장 17절에 얘기를 하면 뭐냐면 산에 홀로 있는 깃발, 산마루에 여러분 산마루에 기치가 되어서 혼자 남아있다 할지라도 산꼭대기에 깃대 산마루에 기치가 되어서 혼자 있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영광을 보여주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남아있는 자, 이리저리 다 떨어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베드로처럼 밀가부듯이 사탄이 할 때 그게 다 사탄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가야 하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남으십시오. 우리 레넌트 살아남아있는 자가 됩시다. 또 하나의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삽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조차도 많지 않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 없다면 이 서울은, 이 대한민국은, 유럽은, 세계는 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엎어버릴 거예요. 왜? 죄악이 찼으니까, 관영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남겨준 자 중에 남겨준 자, 생존자 중에 생존자인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를 하나님이 엎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의 삶을, 쇠하루 중에 쇠하루 때문에 하나님은 멸망시킬 도시를, 멸망시킬 시대를 하나님은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자의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되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야 이 서울이 살아요. 여러분이 살아야 대한민국과 시대가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군데 약속을 볼까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의 존재가 내 하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지 예레미야 5장 1절을 볼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너희가 눈을 뜨고 찾아봐라. 두 가지를 찾아봐라. 하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두 번째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진리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온 거리를 다녀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용서하리라 했어요. 자, 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이 말씀과 연결해 보세요.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를 심판한다 그랬을 때, 그런데 아브라함이 쫄랑쫄랑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성가시게 기도합니다. 그 성에 첫째는 의인이 몇 명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의인을 함께 악인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하나님 미안합니다. 45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 10명이 있으면 6번이나 하나님과 흥정을 하죠. 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끝내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한 이유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 지금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소금바다,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접경을 하고 있는 그 사해바다의 그 심판의 흔적을 지금도 보고 있고, 그런데 그거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말씀하신 한 사람의 공의와 진리를 찾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남겨준 씨앗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이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아야 할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의 원문을 볼까요? 어디서 이 말씀을 인용했느냐 하면 이사야서 1장 8절과 9절에서 오늘 29절 말씀이 로마서 여러분 9장 29절이 나왔어요. 그럼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가처럼, 그리고 에버사인 성대처럼 겨우 남아있도다 이랬어요. 여기서 참 놀라운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딸 시오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사랑스럽게 부르는 언어 중에 하나가 딸 시오나라는 얘기예요. 집안에 아들이 있으면 든든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딸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온의 딸 시온으로 부른 것은 남자와 여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애칭이 딸 시오나라는 거예요. 남자 머슴아들이 있으면 든든하긴 하지만 별로 집에 재미가 없습니다. 클수록 재미가 없어요. 딸이 하나 있으면 그렇게 아빠의 마음을 혹 빼앗아가요. 아빠 주머니를 열게 하고요, 아주 그냥 희한한 짓을 해요. 얼마나 이쁜지. 우리 김찬양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청년 회장 부회장 하다가 마음이 맞아서 결혼한 멋진 커플이 있습니다. 박성남 김찬양 집사님 내외인데 젊은 부부예요. 우리 김철성 장로님의 외동딸이에요. 아들도 그 장로님이 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얼마나 이 딸을 기뻐하는지 자기도 알아. 내가 아빠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별별 재롱을 다 해요. 찬양도 잘하고 반주도 잘하고 아주 다음 세대 포텐셜 리더예요. 그런데 이 딸이 결혼하자마자 학교 교사인데, 초등학교 교사인데 머슴아를 둘 낳았어요. 재미없어요. 지금은 그래도 크니까 아주 애가 재미있죠. 클수록 이 애들은, 남자들은 재미없다고요. 나중에 더 커버리면 처갓집이나 생각하지 엄마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효도하는 것은 딸이고 끝까지 여러분 효도하는 것은 딸이에요. 시집가도 엄마 하는 것은 하지만 남자들은 시집가면 절대 지 마루만 생각하지 절대 여러분 딸 생각 없어요. 처가만 생각하지. 그런데 이 찬양 집사님이
지난주에 내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셋째 아이를 가졌대요. 학교 교사인데, 야, 너 오해하겠다? 너 자꾸 순산 애기 출산 휴가 얻으려고 애 갖는 줄 알겠다? 너? 웃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적은 딸이에요. 딸 하나를, 지 같은 딸 하나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딸인데 일단 성공해서 지금 7주가 됐어요.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는 아직도 몰라. 만약에 이번에 또 아들이라면 4번째 또 놓을 거야. 그래도 안 되면 한 타스를 12명을 놓을 거야. 그 애들은 분명히 놓을 의지가 있는 아이들이야. 뭘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머스마들은 든든하고 하지만 딸들이 딸 땄거든요. 재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종명 장로님도 늦기 전에 딸을 하나 놓는 게 좋겠어. 지금 이제 60한 중반밖에 안 되니까. 웃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딸 시오나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쁨이 되고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예요. 뭔 일을 하더라도 아빠는 남자아이들은 용돈 주면 받았다네. 아빠 고마워요. 이 얘기는 뭐 고하지만 뭘 썼다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딸애는 용돈을 주면 손수건을 깎아도 아빠 이거 아빠 준 용돈을 샀어. 이쁘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또 지갑 열지. 브라우스 사라고 돈 주지. 여러분, 그러니까 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렇게 가정에 기쁨이 되고 효도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딸 시오나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어두운 얘기를 해요. 우리 딸 시오나 여러분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 여러분, 첫째는 포도원의 망대처럼, 두 번째는 오이밭, 본래는 원어는 오이예요. 이게 참외로 됐지만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쉬운지 몰라. 한번 보세요. 포도밭의 망대, 포도밭의 원두막은요, 포도를 딸 때 따갖고 바구니에 담아갖고 원두막 밑에 갖고 오고 수레에 실어놨을 때는 포도밭의 망대가 참 좋아. 주인이 쉬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수박과 참외를 서리에 먹어 도둑에 가는 사람 많으니까 원두막을 지어놨어. 그런데 깨어진 수박이라도 원두막에 뒹굴고 참외라도 그 안에서 먹다만 참외라도 원두막에 올려져 있을 때는 원두막이 보기가 좋아.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 그런데 수박이 끝났어, 참외가 끝났어, 원두막 쥐새끼들만 왔다 갔다 해. 허전하기 그지없어. 성읍이 있을 때 괜찮은데 포위돼서 에워싸였어. 에워싸인 성읍은 너무너무 불안전하고 여러분 고독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시온의 딸로 너무나 귀여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놓여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믿던 사람도, 옆에 있던 성가대도 없어져 버리고 구역 식구도 없어져 버리고 믿던 사람들도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 무너져 버려요. 때로는 헝하니 남아있는 망대처럼, 쓸쓸하게 지붕이 날리고 있는 원두막처럼, 에워싸 있는 성읍처럼, 그렇게 될 때 그것조차 겨우 남아있는 사람이 그때가 온다.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9절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드디어 나와요. 남은 자란 말이 여기는 생존자라고 나와요. 서바이버, 생존자를 조금, 여러분이 그 어려울 때에 다 믿는 사람도 끝나고 무너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생존자를 하나님이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몇몇 계시지 않는다면 벌써 이 나라는, 이 도시는 소돔 고모라처럼 됐을 것이다. 왜 남아있어야 될 이유를, 왜 우리가 생존자가 되어야 될 이유를, 믿는 것처럼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제발 생존자가 되십시다. 우리 살아남읍시다. 레넘트,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보면 내가 남은 자, 생존자, 하나님이 생존자를 찾는데 생존자 곧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마지막 때면 키질을 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다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다 끝내는 다 떨어지고 흩어지지만 남은 자만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떨까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까 예고한 이사야 2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믿음을 지켰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은혜를 붙잡았으면 그런 남은 여러분에게 영화로운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위로해 주시겠대. 하나님이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시겠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점점점 믿음 갖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 남은 씨앗, 이 남은 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 땅에 믿음의 나라를 세울 걸 확신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남은 자가 되어서 끝내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는 그건 먼 훗날 얘기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서바이버, 생존자가 되고 어떻게든 레넌트, 남아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무너진 한국의 복음의 틀을 새롭게 일구는데 씨앗이 되고 싹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내게 간절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것도 은혜 아니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남은 자로 여기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길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생존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야곱의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고 끝내는 이 눈물과 어려움을, 이 고난을 이기고 그뜬히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 한번 드릴까요? 은혜 아니면 남은 자가 될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를 끝까지 남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아멘,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하나님, 남아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께 끝까지 생존한 자로 주 앞에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임을,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세. 오직 예수뿐이세. 예수, 오직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쇠하르 남은 자, 환난의 때가 가깝고 오늘의 삶이 무겁고 버거워도 수많은 눈물과 환난이 나를 넘어뜨게 한달지라도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 나를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 끝까지 남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옆에 있는 영혼조차도 다시 하나님 앞에 볼 수 없는 그날이 온달지라도 하나님, 내 하나 살아서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이 시대의 비극을 보지 않도록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되 극한 고난과 시험 속에서 어려운 질병과 환난의 때 가운데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보는 그날까지 남아있는 자의 삶을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생존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 은혜를 주시려고 2년을 기다리게 하여 주신 아버지, 듣는 자마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서원 가운데 은혜에 붙잡혀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남은 자, 끝까지 남은 자의 삶을 소원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의 이 아름다운 손길들 위에, 서원의 기도들 위에,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시는 주의 손길의 그 기적의 역사 위에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기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소서. 아버지여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쇠하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가 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소서.